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해놨지만 좀 유치해요. 새해 복 많이 받는 비결, 이 제목 자체가 좀 유치합니다. 그렇지만 뭐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시는데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영적 법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콩 심으면 뭐 난다? 콩 난다. 팥 심으면 팥 난다. 어떻게 그렇게 잘 믿으세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믿으셔야죠. 중요한 것은 세상에 콩 심으면 팥 나지 않고 팥 심으면 콩 나는 것 아닌데 그건 분명히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추 농사 안 하니까 김장 담그실 때 배추 사서 드시는 거잖아요. 밭에 가지 않고. 뿌리지도 않고 밭에 가서 우리 밭이 어디 있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스스로 속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무 농사 안 지니까 무를 사 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어디 저 명지나 어디 가서 우리 밭이 어디더라? 무 밭이 어디 있나. 그러면 속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고 업신 여기는 건 뭐냐면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것, 또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원리를 잘 아시면서 영적인 건 공짜로 대충 해도 좋은 것 얻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지 않아도 복받고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3절 우리 본문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문맥이잖아요. 그 문맥으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도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되지도 못했으면서도 된 줄로 안다.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말은 씨앗으로 얘기하면 심지 않으면서도 심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스스로 속는 것이고 잘못 심어놓고도 좋은 거 거두려고 뭐 된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서 1월 달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은 뭐 최고로 젊은 날이죠. 오늘이. 내일은 한 살도 한 달 하루 더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젊고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래서 새해 복 많은 비결은 뭐 잘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 농사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농사 지을 때 씨앗이 중요하다. 그래서 씨앗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 작지만 뭐 해준다? 커진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적지만 뭐 해진다? 풍성해진다. 작지만 커진다면 겨자씨 비유. 뭐 어떤 것들이 마찬가지죠. 씨는 작지만 커지잖아요. 그리고 적게 뿌렸지만 사실은 벼 이삭을 한 230개, 250개 열매를 맺지만 뿌리로 딱 들어가면 씨 하나에서 줄기가 나는 거지 한 움큼 쫙 뿌렸다고 해서 그놈이 한 줄기가 되는 건 아니야. 무조건 작은 씨앗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조 같은 거는 1000개의 열매가 맺는데 조 얼마나 큽니까? 그 씨앗 하나가. 그래서 영적으로도 적지만 풍성해질 거라는 것이고 작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작지만 강해진다. 왜 강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지금 돼지가 다 죽은 것 같지만 봄 되면 싹을 틔우죠. 약하지만 강해지는 거예요. 바닥을 그렇게 밟고 다녀도 봄 되면 싹이 납니다. 보리는 아예 밟으라 하잖아요. 나뭇가지가 빼짝 말려 있는 것 같아도 또 거기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력이 30만 배를 누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눌리는 건데도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스팔트에서 싹 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면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눌려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가 눌려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나는 일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두 사람 가지고도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놨고 작은 소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씨앗이 됐죠.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지난번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형제, 자매, 또 어르신들 같으면은 이제 고모댁, 사촌, 오촌까지 각각 계시는 사람들 이름을 쫙 부르고 손주, 손녀까지 쭉 부르고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이름을 쫙쫙쫙쫙쫙쫙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더라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 반드시 씨앗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반드시 따릅시다. 반드시. 반드시. 왜냐하면 씨앗을 안 심고 거두려면 스스로 속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니까 반드시 씨앗을 먹어야 된다? 심어야 한다. 그래서 옥수수를 처마 밑에 딱 걸어놨는데 그걸 구워 먹으면 안 돼. 감자다 구워 먹으면 안 되고 고구마도 구워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씨앗은 남겨놔야 되는 거죠. 싹을 틔워서 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먹을 양식과 그다음에 씨앗을 구분해서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과 씨앗을 구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의의 열매는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앞에 씨앗 얘기는 자연적인 농사 법칙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농사 법칙을 가지고 영적인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농사 법칙은 여러분 분명히 아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오면 흐트러져요. 당신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이제 철학가들은 형이 상학, 형이 하학, 배꼽 밑이냐, 배꼽 위냐, 즉 머리로 생각하고 사냐, 그냥 육으로만 사냐, 이런 걸 철학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을 떠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DNA, 즉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고급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깊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고차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영적으로도 심을 게 있지 않냐 하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걸 뭐라 한다? 불안당이라고 한다. 땀 흘리지 않는 당이라는 거야. 불안당. 아니 불자 하는 땀 한자 당 무리당자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안 흘려고 해먹으려는 거야. 도둑놈들이지 뭐. 우리도 다 도둑이 되면 안 돼. 땀 안 흘리고 뭘 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희생하지 아니하고 거둘려 하고 공짜 심리는 이거는 다 불안당이야. 불안당. 그래서 공짜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거는 유혹이야. 유혹이야. 너무 있으면 좋지만 없는 거 자꾸 어디서 공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공짜로 줘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입니까? 공짜폰은 줘가지고 그 사업이 망하죠. 그러면 다 요금에서 걷어들이겠다는 거지. 당연하죠. 미칠 장사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그래서 잘못 심으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잘 심자. 그래서 뭘 심자? 좋은 것 심자. 그러니까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는다니까 종류의 법칙이야. 농사의 법칙으로 말한다면 종류. 즉 육으로 심는 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건 영생을 거둔다 그랬으니까 육체의 씨앗이 있고 성령의 씨앗이 있으니까 종류가 있잖아. 그래서 좋은 종류를 심어야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심는 게 좋은 씨앗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심어야 되는데 나쁜 거 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쁜 거 심었으니까 나쁜 거 거두는 거고 그러면 좋은 거 심으면 되죠. 좋은 거 심는다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예수님 영접한단 말은 내 안에 심는 거지. 내 심령 안에 심는 거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으니까 8절 말씀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을 믿고 뭘 믿어? 사실, 즉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성경 규절로 의하여 예수를 영접했다면 너는 구원받았다. 즉 사실이 확증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야.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이 아니시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뜨는데 그쪽에서 제가 이럴 때 가로 열고 하나님 예수님께 써놨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것도 사실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야. 그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지. 사도신경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았다는 고백이 없어. 고백인데.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고백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를 뭐라 그러냐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너무 길어서 내가 가로수기를 못 튼 거니까 여러분들도 딱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신경도 손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으면 여러분은 성령이 내적 역사하신 거야. 이게 두 가지 증거죠. 예.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져요? 아버지 그러면 막 솜털이 막 돋아? 그러면 아저씨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내적인 증거야.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삶의 열매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열매라는 건 맺어가는 거죠. 완벽한 거 없으니까 오늘 100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예수 안 믿고 떠나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은 거였어요. 이단에 빠진다. 예수 안 믿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질그릇 안에 내가 담아두기만 하면, 즉 영생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가 이제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왜 요즘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낙심해서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첫째는 진리인 사실을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삶의 열매가 맺어 있는데, 열매가 무슨 착한 일, 여러 가지 봉사, 순종 많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있는데 어느 열매는 맺지 않았는데 그러면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영생을 못 얻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원칙적으로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냐, 첫째 사실을 믿었냐,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었냐, 세 번째가 열매인데 그건 매정하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시련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 몰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재앙이 올란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열어주시면, 어디까지 허락하시면 거기까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게 재앙 선포가 된다면, 지금 사스의 속도보다, 사스가 9개월 동안에 사람이 죽은 것보다 한 달 안에 지금 중국에서 사람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잖아. 지금 9개월 동안 사스가 있었어요. 그때 죽은 숫자보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거든.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안에 된 일이 지금 더 많이 죽었다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냐 이거지.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에도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련을 만난다라 하더라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오늘 하고 끝날 말씀인데, 씨앗이 뭐냐면 두 번째 좋은 씨앗이 주일 성수예요. 시작. 주일 성수. 성수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데, 주일은 뭐 아니까,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 뜰 때까지, 해 질 날부터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이게 유대인의 하루 계산이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의 날 3일 날 주의 날에 부활하신다고.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구약이고 창조의 원리죠. 근데 안식일의 근본의 개념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을 창조하고 6일 창조를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 날 쉬는 겁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랬으니까 그거는 어떤 원리인 거냐면, 거기도 구속이 벌써 이미 십자가 은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공짜로 주는 게 안식이야. 안식은 진짜 사랑의 쉼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날은 생일날, 칠순, 결혼하는 날, 세상 날도 다 좋은 날이 많지만 그 날보다 가장 좋은 날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날이야.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상실해 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어. 그러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는 영생의 DNA, 죽지 않는 DNA, 번영의 DNA.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나한테 들으면 나는 번영할 거고 영생할 거고 새해 복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죽었던 안식, 그 진정한 안식이 다시 회복되는데, 아직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다고. 언제 부활하시냐면 일요일 날, 그 주의 날, 이날이 일요일이 또 뭐 태양절을 지키고 태양신을 섬겼던데 기독교 신자들은 태양신을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4월 초파일이 주일이 걸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4월 초파일을 지키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날인데 그날 4월 초파일이 어쩌다가 걸린 거지.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태양 일자잖아, 그죠? 날 일자. 그게 그날이지. 우리는 그날을 섬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사상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다 주의 날에 모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릿, 정신은 뭐냐? 정신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정신이야.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랬더니 오락을 금하지 말래. 오락은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란,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됨이야.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면 네 마음대로 살아. 동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인간이.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창조의 법칙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다른 건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올라가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안식일날 오락을 행하지 마라 즐거운 날이라 일컬어졌으니까 어떤 축복이 오냐면 첫째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14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네 유격으로 즐거워하는 오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이런 날은 생명 살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뭐 결혼식 날 즐거워하고 뭐 칠순을 오늘 주일날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잘 배우셔야 돼. 그런 게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열매에 네가 영생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야. 자기 날로 쓰고 있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오직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오신 거예요. 이걸 평생 영원토록 해줘야 돼. 이걸 아무리 화나도 주일날은 예배당 하나 뚜껑 안에서 욕하거나 그러면 안 돼. 카페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서도 수근수근 하지 마라.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요. 말로 나가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 말이 없어져. 네 말로 심판받을 거라 그러잖아. 네 말로 판단받을 거라 그러잖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만 알아, 네만 알아. 뭘 네만 알아. 참,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야 되냐면 좋은 말, 좋은 이야기 그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 어떤 축복이 오느냐 했더니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14절에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제 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죠. 그래서 이제 그 토요일 안식일이냐 주일 안식이냐 그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뭐 영혼의 평행선을 걷는 거냐.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그쪽에서 본다면 뭐가 좋은 거냐.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망했단 말이야. 망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독립하냐면 1948년 5월 15일. 1948년이니까 우리는 8월 15일 날 독립을 하잖아요. 해방하죠. 1945년에. 그런데 그 뒤에 3년 뒤에 유대인들은 48년에 5월 15일 날 독립을 해요. 그러면 우리야 뭐 36년 동안 그냥 여기 살면서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어디서 와야 될 필요 없어. 갔다면 만주나 하와이나 아니면 일본 정도 있었던 거야. 대다수 국민들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200만 정도가 돌아왔어. 팔레스틴 땅에. 그 벌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안식일 날.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키파, 모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성경, 율법 성경, 그 다음에 자기들이 쓰는 히브리 언어, 그리고 경문이라고 이렇게 손목에 매며 이마에 매며 그래서 가죽끈으로 매는 경문이 있죠.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그 안에 히브리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깍대기 안에다가 경문을 넣고 이제 매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찌찌트라고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수술, 613개의 수술. 그대로 2000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종교 문화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러시아에 중국에 심지어 일본에 아프리카 유럽 지역에 미국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돌아왔는데도 200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000년 만에 왔다니까? 200년이 아니야.
1948년이면 약 1900년도 만에 온 거잖아요. 근데도 히브리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든 학자들이 뭐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흩어져 있으면서도 회당을 만들었고 가정 예배를 드렸고 회당 예배를 드렸고 히브리 말로 성경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키파, 뭐 경문, 찌찌트, 메듀사, 무슨 기도복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뭐가 있어? 뭐를 어떻게 전수해야 됩니까? 성경 하나, 그 다음에 날, 주의 날 이거 하나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날을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는 거야. 아까 에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나라라서 전 세계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에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야. 간단해. 200년도 안 됐어. 미국 역사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미국이 생긴 거라니까?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야, 이 나라가. 근데 영국의 공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고. 왜 그래? 주일 성수가 안 되니까. 왜? GNP가 올라가고 아까 유교구로 살다 보니까 사람은요 유교구로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는 7일 중에 하나야. 하나인데 7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습게 보이잖아. 이거 하나. 오늘 이거. 근데 왜 주일을 빼먹냐? 이렇게. 주일을 빼먹었다 그러잖아. 씨앗은 빼먹으면 안 돼. 7분의 1인데 일이 작지만 커질 것이고 앞으로. 적지만 풍성해질 것이고 작지만 강해질 거예요.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주일날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무슨 결혼 날짜 잡을 때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야.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 믿습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유혹을 해오고 무슨 짓을 해도 난 주일날 안 된다. 주일날 오후에 여기 계속 앉아있으면 난 졸도합니다. 심장이 약해서 집에 가서 쉬셔. 그 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뭐 하려고 집에 자꾸 가는지? 집에 가면 뭐 하는데? TV 틀고 오후에 애들하고 극장 다니고 명지 넘어서 아니면 기장에 정관으로 해운대로 카페 앉아가지고 제대로 살아. 제대로. 우리가 뭘 남겨줄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교육이 지금 엉망이고 공교육이 엉망이고 사상이 더러운 사상이 막 들어올 때는 우리는 제대로 사상을 딱 집어넣으면 애들이 다 보여. 아, 저거 잘못 가는 거는구나. 아, 저거는 다 보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은 데 세워주시고 또 길러주시는 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